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역대기 상하를 쓰신 것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70년이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왔지만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암울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면 역대상을 끝내게 되는데요, 전체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역대상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는 이제 다윗 왕의 초점을 맞춘 그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그래서 또 야곱에서 다윗까지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12지파의 계보들,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자들의 가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귀환한 12지파가 누구인지, 그리고 귀환한 제사장의 가계도가 어떻게 되고 또 레위인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들이 소멸되어진 것은 아니고, 나라는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또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역대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이제 그들이 세워가야 될 그 나라들, 그들이 소망하는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지 되는가를 이야기해 줘야지 되는데,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그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의 용사들의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들, 그리고 다윗의 융성함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들을 조직하는 것들, 물리적인 준비를 하고, 또 솔로몬과 방백들에게 그 성전을 지어야지 될 것들에 대한 권면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꾼들과 지도자들을 조직을 하죠. 그것이 지난 바로 어저께까지 레위 자손을 조직하고 제사장의 반열을 조직을 하고요, 창현대와 그다음 문지기와 성전 창고지기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에 대한 조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매달 24,000명씩 동원되어 군대와 그 지휘관들을 조직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24절까지는 12지파를 대표하는 통치자의 목록들을 행정적인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로 34절은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장군과 고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이 읽었던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군사 조직부와 행정의 인사 목록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이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나의 이름이 없다라면은 나는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누군가는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에 항상 나왔던 그런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의미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나를 보고 내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의미가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말없이 견뎌온 삶 속에서 묵묵히 감당한 그런 헌신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15절 한 해 동안에 12달을 정해 놓고요, 각 달마다 24,000명의 병사들이 교대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명의 지휘관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나머지 24,000명의 그 병사의 이름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라는 여기 한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을 했을까? 지휘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의 책임의 자리, 그가 책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의 지휘관 야소보암은요, 우리가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의 큰 용사 1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12명의 이 장군의 이름들이요, 다 그 큰 용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큰 용사들이 12달의 군대 장관을 맡아서 그것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야소보암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창으로 300명을 죽이는 그런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의 지휘관 분야냐는 다윗을 근접해서 경호했던 시위 대장이고요, 또 블레셋 장군을 막대기 가지고 물리쳤던, 막대기로 그를 물리치고 그가 가진 창으로 그를 죽였던 용장 중에 용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용장들도요, 그들의 위대함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무명의 용사들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했던 무명의 용사들이 없었다라면 아무리 위대한 용장이라도 한 나라를 다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용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기영 목사님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의 큰 용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사역을 봐도요, 이렇게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예. 건강을 돌보지 않으세요. 예. 뭐 말이 안 되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육체적인 그런 힘듦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또 어저께 그 사역 마치시고 또 이제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신앙을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재정교실 수요일날 가르치는데요, 다음에는 일어나기 싫어요. 그냥 어저께 내가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주님도 아실 거야. 그리고 누워있고 싶고 누워있는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는 없는 것들이죠. 교회 사역도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손길로 세워집니다.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죠. 이 아침에도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음향과 미디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이렇게
찬양대가 선다라는 것들, 찬양팀이 선다라는 것들은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방에서 인카운터를 준비하면서 설거지하는 그 손들, 그리고 유치부 아이를 돌보는 그런 손길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지나가지 않고 청소를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그런 직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린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무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내가 나타나기를 혹시나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그 무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파의 대표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갓 지파과 스불론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해져 있는데 레위 지파와 아론 지파를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므낫세 반지파도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구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빠졌느냐, 누가 더 들어갔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각 지파가 자기 자리를 맡아 얼마나 충성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 가운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백성들을 세워가고 사역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궁 문 앞에서 조용히 음모를 막았던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조카 에스더를 조용히 키웠고요, 그가 하던 사역 가운데 왕을 해하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막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아느냐, 나를 모르느냐, 나를 인정해 주느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그 자리 가운데 충성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정교실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죠. 그 복은 우리가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덕목은 정직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얼마나 정직하냐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 덕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충성하는가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를, 내게 부름받은 그곳에서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삶보다 눈에 띄는 삶보다 지켜내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으시죠. 본문의 마지막은 더 세속적이고 또 현실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정과 어떤 행정을 떠나서요, 밭과 포도원, 창고, 또 가축,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가장 일상적인 자리를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절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27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약대를 맡았고,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과연 오늘 내가 한 절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정해야지 될까? 사실 한 절 말씀이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정말 20세 이하의 인구조사를 하지 않은 그것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같이 나눌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역대지략, 왕의 역대지략 가운데 기록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자신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조사한 결과를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나누기 좋은 그런 제목일 것입니다. 그것들과 또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갑자기 제 제목을, 오늘 타이틀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하갈 사람 야시스를 아시나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하갈 사람 야시스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갈 사람 야시스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병방에서 온 사람이고요, 주류가 아닌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고 변방에서 온 사람이고 주류가 아닌 양떼를 치는 목자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자리가 낮아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시스는 그저 양떼를 돌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하갈 사람 야시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심이 아니고 변방에 속한 메인 무대가 아닌 무대 뒤, 그리고 이민자로서 자녀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밤새 노동을 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 한기호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교인이 은혜교인이면서 모르실 수는 없죠. 그 은혜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기호 목사님은 많이들 아십니다. 근데 저 김기태 목사 여러분 가운데 저 목사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랑 같이 그룹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 아시겠지만, 같이 이제 있지만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하갈과 같은, 하갈의 그 야시스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저께 그 야시스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제 화요일 날이 되면은 그 TD 사역할 때 안수 지원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목사님만 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팀 멤버들이 올라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데코팀에 가서 올라가면 이제 팔랑카에 갔다가 팔랑카를 전달해 드리고, 이제 데코팀에 가면은 간식이 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때 저희는 잠깐의 간식을 즐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교제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항상 데코팀들이 있습니다. 데코팀들이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세요. 이제 목사님 강의가 끝나시면은 이제
가서 뭔가를 또 준비해야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대표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셋업 팀들이 그것들을 또 옮겨야지 되고, 또 많은 그 TD의 팀 멤버들이 맡은 자리에서 정말 메인은 아니지만 비주류 같지만 그 자리에서 섬김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저와 여러분들은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가족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를 않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섬김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들, 그리고 말없이 섬겨온 자리, 그리고 지금도 말없이 섬기고 있는 자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로 사람을 판단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 자체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작은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는 우리 각자를 아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꽃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를 꽃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하여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꽃처럼 여기시고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나의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많은 이름 가운데 아버지 무명에 있는 그 인물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뛰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다윗 왕국의 군대 조직과 또 행정 관리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솥대를 맡은 사람, 또 심지어는 왕의 아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기름 곶간을 맡은 사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GTD 208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120명의 팀 멤버들, 또 그 이상의 정말 파트타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자리가 너무 귀한 사역을 하는, 어떤 경우에는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 그 정말 과일만 쓸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정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그것까지 가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섬기고 온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다면 큰 일을 한 거예요. 예. 이게 목사님처럼 드러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도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참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잘 팀 사역으로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모든 그룹장님들, 오늘 이제 저녁에 우리 그룹장 모임을 갖습니다. 그룹 담당 목사님들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그룹 사역을 위해서
섬긴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그렇게 또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뭐 교회 내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많은 부서에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한 일인가 하는 그 마음만 가진다면 충성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직책도 어떠한 사역도 다 소중한 일이기에 이렇게 왕의 곡간을 맡은 자나 포도원을 맡은 자나 심지어는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누가 맡았던 것까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어떤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수많은 부서와 또 그룹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감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사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 온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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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룹 담당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는 그룹 15, 오늘은 그룹 15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룹장 박준수 집사님, 박성근 집사님 부부, 그리고 그룹 담당 목사님 설성훈 목사님과 가정교회 목자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음악 사역을 하고 있는 김혜자 선교사님 가정, 조성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달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금 방학 가운데 있죠. VBS가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또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나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이 정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저는 정말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지금 이 난가주뿐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지금 이 공권력이 투입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 바른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마음이 아파요. 그 불법 체류자를 잡혀가고 그렇게 이상가족 되듯이 하루아침에 그냥 잡혀가가지고 행방을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겨지면 그 당한 가정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미국은 정말 이민자의 나라고 어쨌든 존경받는 나라로 전 세계를 도우며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이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라가 바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치병을 안고 지금 투병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신방은 못해도 매일 새벽마다 영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암투병한 유정원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이 영상으로도 기도를 믿음으로 본인이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환자들 다 치유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여.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